이 본문이 우리의 실제 생활 면에서 참 중요해서 2주에 걸쳐서 같은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열린 문, 이런 제목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빛과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삶, 하나님을 모르는 가치관, 그 결과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빛을 찾았고 진리를 발견했지만 하나님을 삶에서 놓쳐버릴 때 빠지는 영적 상태를 어둠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둠 속에 있습니까? 나는 빛 속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진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진리가 아닌 세상의 이익을 따라 내 인생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빠질 수 있는 무서운 어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빛 안에 3년이나 함께 살며 훈련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배반의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에 당신을 팔아버릴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벌써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즉흥적인 감정 사건이 아닌 시간과 사건을 걸치며 매우 정교하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다의 마음은 3단계에 걸쳐 어두워졌고 마침내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만과 욕심이라는 틈입니다. 앞장인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붙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은혜롭고 정의로운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은 명분이었고 실은 맡은 재정에서 들키지 않을 정도로 착복하고 있었던 것을 밝혀줍니다. 그의 정의로운 말의 진짜 의도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거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바쳤다면 얼마를 자기 것으로 훔쳐낼 수 있었는데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자기 욕심에서 나온 불만 표시였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의롭고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의 내면을 투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내면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것이고 그걸 말하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은 정의롭고 의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그 상사자가 삽니다. 남들이 못 살아도 자기는 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의롭고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벌써 넣었더니라는 시점은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의 10분의 1이 되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신학자들은 이게 300데나리온과 은 30의 이 대치 가치가 어떤지는 몰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면 10분의 1, 11조를 땡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불만으로 가득 찬 욕심이 너무나도 존귀한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버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귀는 욕심과 불만이라는 감정을 매우 즐깁니다. 욕심과 불만은 사랑하는 이에 대한 배신의 지름길입니다. 부모를 배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불만을 품으면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불만을 품으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라서고 싶습니까? 불만을 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배신의 지름길이 내 앞에 활짝 보여지게 됩니다. 목사를 배신하고 싶습니까? 교회를, 공동체를 배신하고 싶습니까?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지 않은 더 종교적이고 영적인 욕심을 품으면 배신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지나친 욕심과 불만은 사랑하는 관계에 대한 배신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불만 가득한 유다에게 마귀가 넣은 것은 생각이었습니다. 욕심과 불만 가득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아이디어를 주었을 뿐입니다. 네가 보충하지 못한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지금 불만을 단번에 해소시켜 줄 수 있어. 그것은 네 스승을 팔아치워. 굿 아이디어를 마귀가 준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비시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각나도록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마음과 생각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악한 생각이 들면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왜 내 마음이 이리도 삐뚤어졌을까? 왜 이렇게 내 판단력이 흐려졌을까? 그리고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유다는 마귀가 준 나쁜 아이디어를 자신의 계획으로 굳혀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귀의 완전한 장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즉 예수님께서 떼어준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제 유다는 마귀의 생각뿐만 아니라 마귀까지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본문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의 쫄개가 마귀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이제 그 마귀의 모체가 되는 대장이, 강력한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가룟 유다에게 주시며 마귀의 생각을 버리고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 그 말씀은 유다의 양심을 깨우려는 주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양심을 닫았습니다. 회개의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유다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한 채 멸망의 길로 치닫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보기 전에 그는 자살로 생을 마칩니다. 살펴본 대로 사람이 파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잘못되고 생각이 병들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경고해도 들어먹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 부분에 대한 무능력함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고집을 부릴 때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3년이나 가르쳤고 마지막에 그 중심을 예수님이 들여다보시면서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떡을 떼어주고 그의 발을 씻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떡을 떼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라고 얘기까지 하는데도 들어먹지 않은 이것을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누구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라도 내가 싫은 그 마음을 고집하면 바꿀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배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다크나이트에서 악당 조커를 연기했던 배우 히스 레저가 있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악당, 중년에 저 악당 연기를 했던 사람이 겨우 26, 7살 때의 청년이었습니다. 히스 레저입니다. 그런 조커의 악한 캐릭터로 몰입하다가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무너지고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입니다. 자살이니 여러 가지 심장마비니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거의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살로 몰아갔습니다. 한국의 정찬 작가가 그를 주인공으로 쓴 양의 냄새 속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조커는 강한 에너지로 제 영혼을 흡입했습니다. 처음에는 흥분을 느꼈습니다. 전신을 불러일으키는 전율이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두려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촬영을 하지 않아도 조커의 감정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의 일부가 되어 차갑고 깜깜한 그의 영혼 속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조커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미셀이 저 때문에 놀라는 빈도가 점점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어. 당신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 라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틸다는 히스레저의 실제 딸이고요. 그녀에게서도 저는 낯설다라는 표정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히스레저는 조커의 역할 속에 자신을 맡기다 결국 자신을 몽땅 조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잠시 맡은 악한 연기 역할이었을 뿐인데도 히스레저는 어둠에 잠식되어 29세의 나이에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욕심과 불만은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신호탄입니다. 히스레저의 죽음, 가룟 유다의 파멸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는 비극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삼킬자를 찾고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냐고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숨긴 채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욕망과 불만의 틈을 찾다가 찾으면 조금씩 천천히 생각을 지배하다가 끝내 우리를 소유하고 파멸로 끌고 가버립니다. 짜증, 원망, 욕심, 욕망 가득한 마음은 마귀가 사악한 아이디어를 수시로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생겨나는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내 자신의 생각을 믿음과 감사의 바탕 위에 두는 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만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지나친 욕심을 품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않고 파멸하지 않고 여기에 계신 것입니까? 욕심과 불만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 자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고집입니다. 고집. 끝까지 자신의 지나친 욕심과 불만을 합리화하며 고집하는 마음을 사탄이 노립니다. 실수는 다 합니다. 허물은 다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밥이 되느냐 아니냐는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고 말하기도 할 정도로 베드로는 허약한 자였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까지 하며 사탄의 하수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크게 잘못을 했지만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통곡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건져내었고 더욱 훌륭한 제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됨이 드러나고 허물이 들통났을 때의 선택에 따라 어떤 취하는 태도, 양상에 따라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더 깊은 파멸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욕심과 불만 가득한 생각을 끝내 내려놓지 않았기에 파멸하고 만 것입니다. 실수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잠깐 욕심과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며 불순종할 때 그 마음은 사탄에게 정복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 설교를 한 번에 걸쳐서 하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지나갈 것이기에 제가 다음 시간에도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없이 거룩하고 동시에 한없이 충격적입니다. 한 제자의 배신은 단순한 인간의 일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자기 제자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스승이 무슨 진리를 말하느냐? 제자에게 배신당한 자의 가르침을 누가 믿겠느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3분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배신감에 치를 돕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 교회의 안수 집사님 하나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나? 그래서 목사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싶은 겁니다. 배신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가 당신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어떤 모욕보다도 더 강력한 치욕 아니겠어요?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있음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잡히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도 채찍도 가시관도 못도 피도 부활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도 부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둡고 깊은 배신을 통해 가장 찬란한 구원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관계를 이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삼켜버린 마귀의 결정적 승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적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마귀가 준 엄청난 치욕을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으로 변화시켜버렸습니다. 가장 큰 배신을 오히려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환시켜버렸습니다. 십자가는 마귀의 가장 잔인한 무기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악을 선으로, 배신을 구원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능력을 믿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치욕감이 든다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란듯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악한 것을 가지고도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선한 것으로 바꾸어 내시는 영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도 감사요, 두 번째도 감사요, 세 번째도 감사요. 그리고 이 감사는 항상 찬송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이고. 이제 안 해. 이렇게 센스가 느리니. 어떤 상황에서도 그 다음도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이 무대에서 거룩을 연기하는 히스레저가 아니라 진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수없이 스쳐가는 불만이 있습니다.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못지않게 지나친 욕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래,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제일 크지. 내가 무슨 불만을 가져, 내가 무슨 욕심을 가져. 조금 있으면 나도 다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고, 나도 요양원 갈 것이고, 나도 천국으로 이사하고 이 몸 다 백골이 진토되고 다 불사질러서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런데 나를 구원하셨잖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 그거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는 삶을 저도 오뚜기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 이것을 마귀가 이렇게 사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와 찬송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집에 현관문을 비스듬히 열어놓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시면서 오늘 너무 덥다, 야, 현관문까지 다 열자, 다 활짝 열어놓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실수로 여러분이 오실 때 현관문을 지금 비스듬히 열어놓고 오셨다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태평하게 앉아서 여기서 지금 예배 마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문을 반쯤 비스듬히 열어놓고 살면 언젠가는 도둑과 강도가 들어올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재물만 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또 생명도 잘못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만과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크리스찬이 마음문이 저 악한 마귀에게 조금씩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조용히 찾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들을. 불만과 지나친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마귀가 찾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돈 욕심으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다고 혹시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10의 1조도 내지 못할 정도로 신앙생활 10년, 20년이 지나는데 못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언젠가 여러분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혹시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태의연하게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냥 설교 들으면 잠만 쏟아지는 분들 계십니까? 교회 생활에 생기를 잃어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귀찮고 짜증나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 말씀이 그리고 제 설교가 꼰대 얘기처럼 들리는 분 계십니까? 빨리 여러분의 생각의 채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고요,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칫 머뭇거리며 마음을 굳히다가 계속해서 나를 고집하며 합리화시키다가 마귀가 슬그머니 마음의 자리에 들어오면 그때는 감사와 찬송의 삶을 모두 잃어버리고 비통과 눈물의 난들을 통과하며 많은 것들을 잃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있는 자리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정상적으로 노크하십니다. 슬그머니 열려있는 문으로 소리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문을 부서뜨려버리고 강제적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해라. 내가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이기게 해줄 것이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노크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그 밖에서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내 몫입니다. 자신의 뒤틀려진 감정과 세상의 음란한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선택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들어와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어 영원한 생명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누구의 생각을 따르고 누구에게 나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간악한 마귀가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사냥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와서 우리의 마음들을 엿보고 있습니다. 부디 마귀에 의해 생각과 마음을 붙잡히지 마시고 주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노크하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부디 지혜로우셔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